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을 두고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17절의 이 말씀은 전혀 의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준수를 명령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면은 율법을 어기거나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이 율법 준수에 철저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절대로 폄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은 도리어 그들이야말로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위와 율법학자들의 이 가르침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그 정당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아야 마땅합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긍정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신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매우 난해하고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큰 자, 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보았던 이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헐어버린다면 깨트리거나 해체한다면 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불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친다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불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큰 자, 작은 자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덕이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고 불렀던 중국 사람들의 말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산상설교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 사람됨의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 됨됨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이 속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사람됨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큰 자, 작은 자라고 불리어질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동태적인 의미,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이 하늘나라에서 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쓰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봐도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인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고 계명을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대인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간접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로 넘어오게 되면은 더욱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큰 사람으로 불리어질 만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20절에서는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처럼 말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말씀은 너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정도의 의로는 결단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19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 바리새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바로 율법학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큰 사람으로 평가했던 것이 무색해질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20절의 말씀은 이 큰 사람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큰 사람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충분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도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됨의 크고 작음을 새로운 의의 잣대 6장 3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20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성전보다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장 41절에 보면은 요나보다 큰 사람, 그리고 12장 42절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 그리고 22장 41절로부터 4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보다 더 큰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인의 소생들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으켜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사람됨을 지금까지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더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큰 인물을 깎아내려서 하찮은 인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인물보다도 더 크다고 평가받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늘나라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이 즐겨 내세우는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자, 바로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자보다 더 큰 작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하늘나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인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작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 제자들임을 밝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자는 이 크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깨닫는 인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지금은 200만 유튜버죠. 여행 유튜버인 각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그 3억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진행하는 그 게임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다녀온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유튜버라고 하면은 이 곽튜브가 굉장히 유명하고 TV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유튜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 3억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진 이 세계적인 유튜버를 만나니까 그 유튜버가 진행하는 게임 속에 출연한 별로 존재 없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곽튜브가 그 영상에서 이 미스터 비스트를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제자, 이 작은 자가 느껴야 하는 그러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마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이 주인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그렇기에 작은 자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스승이 되지 못한 제자이고 주인이 되지 못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인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의 스승처럼 되고 종이 그의 주인처럼 된다면 제자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크게 해주시고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제자가 그의 스승처럼 되고, 그리고 제자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